솔로몬 이후 남쪽의 두 지파, 북쪽의 10지파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지파에 불과한 남쪽이 훨씬 더 강성하고 강성하였더라라고 12절과 17절에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성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수성가해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성경 히브리어를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 피엘형이 쓰여졌어요. 강성해지다. 이게 뭔지 봤더니 다른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격려와 도움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강성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땡스기빙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 감사절 카톡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적고 있는데 특별한 이름도 지목이 되고 그러면서 많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불로 인한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적는데 그냥 보면서도 격려가 돼요. 근데 사람들끼리도 이런 감사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도우신다. 어마어마한 삶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강성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강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마치 이 판화에서 조각칼로 판화를 막 새기듯이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이거는 실수하면은 다시 못 고쳐요. 근데 그럴 정도로 확실하게 어떤 자가 그 강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모집 인원에서만 봐도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몇 명이 모였냐면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러 가려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니까 장정을 다 모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강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쫓아가서 당장에 무릎 꿇려서 내 앞에 꿇어놓겠다라는 의도죠. 지금 쫓아가가지고 아주 정비하지 못할 때 그들을 아주 눌러놓겠다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아주 찬물을 확 껴얹는 말씀을 전해요.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들이 순종함으로 강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해요. 우리는 올라가서 당장에 그들을 치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었는데 가지 마라, 돌아가라, 내가 한 일이다. 확실하고 아주 분명해요. 애매모호하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올라가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십계명과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 하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캄캄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너무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빛을 비추는 것처럼, 정말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죠. 15일 동안 별도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말고 그 배에 있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은 제수였고 평생을 배에서 뼈를 묻었던, 뼈가 잔뼈가 굵은 뱃사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수들을 끌고 가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소망에 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딱 가판 위에 섭니다.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손하는 것은 이 배뿐이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 다른 길도 있는데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강성한 복을 누린 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니 18만 명까지 모였으면 그 말을 좀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하고 한 형제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같이 땀을 흘렸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놓아줘야 하나님 하면서 핑계댈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당장 데리고 와서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또다시 반복하는데 되돌아갔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악물고 참자,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5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이 성을 쌓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밖에 없으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성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성을 쌓으려면 어디다 쌓아야 돼요? 북쪽으로 10지파가 갔습니다. 그럼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해와서 얘네가 먼저 공격할까 봐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성을 쌓을 때 북쪽에다 쌓아야 되는데 이들이 쌓은 지명을 보니까 놀라워요. 제가 조금 지도를 가져왔는데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저기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게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그 북쪽으로 진을 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지명들이 다 남쪽이에요. 남쪽과 동쪽으로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이켰더라, 그리고 되돌아갔더라라는 말이 그냥 이 악물고 참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행동을 바꾸어서, 그렇지, 우리 형제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그러다가 진짜 10지파가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근데 정말로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남쪽과 동쪽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게 강하여지더라, 풍성하여지더라. 그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섰다라는 게 저희들이 회개라는 것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진정한 회개란 이런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잘못해서 이번에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요, 저 이것만 드러나면 교회 고개 들고 못 다녀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해야 된다면 겪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답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만이 내 답입니다. 그게 진정한 돌이킴이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 그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그들이 그냥 올라가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데
동쪽과 남쪽으로만 쌓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그 안에 강성함을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그 안에 강성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그들을 당장 끌고 와서 강성함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정한 돌이킴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강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반대되는 모습이 여로보암에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왕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열지파랑 있게 되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백성들이 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북쪽 끝에 단에, 남쪽 끝에 베델에 황금 우상을 섬기고, 우리 백성들아, 예루살렘에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섬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꾀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강성하고자 하는 그 우상이 표출된 게 그 우상으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꾀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결국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대가 다 끊기고 한 번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곳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성해졌는가? 2명밖에 안 됐는데 왜 강성해졌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여로보암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도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잘라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세우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제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과 상업을 떠나가는데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강성함의 비결이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우리 생각이다, 우리의 심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 인격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고요, 성경 공부할 때만 말고요, 평소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평소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내가 평소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마음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강성함을 누렸던 비결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늘 여호와를 제사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그들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편안함, 안락함도 오히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루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커피랍니다. 마시는 게 25억 잔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우리 김선미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아, 커피의 기막힌 맛이여, 그것은 1000번의 키스보다 멋지고 마스카트의 술보다 달콤하다. 결혼을 못할 망정 커피만은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이 커피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14세기 때에는 오스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법적인 제정이 있었어요. 16세기 때는 클레멘트 8세, 교황이죠. 교황이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가 이교도 음식인 거예요. 커피를 못 마시는데 커피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커피에 세례를 주고 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커피에 꽂혔으면. 17세기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17세라는 사람이 335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반을 꿈꿀까 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정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10만 명이 우리는 커피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야, 커피에만 꽂혀도, 커피에만 마음이 가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커피를 달라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코로나 불루에 걸렸습니까? 뭐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뭐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비결인데, 도대체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이어보려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꾸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산업과 가정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끊어보셨습니까? 편안한 집을 떠나보셨습니까? 더 편한 집, 더 좋은 직장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편안한 곳을 떠나고 내 상업장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만 있으면요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지금 받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 그걸 느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라도 그걸 버려야 되는데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17절 말씀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딱 3년이었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을 위해서 38선을 걷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38선을 걷는데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니까 딱 3년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그 이후의 구절들에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모습들도 굉장히 죄된 모습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성의 왕을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아내들을 많이 붙여줘요. 왜냐하면 아들들로 인한 구테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를 당한 거죠. 인간의 지혜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들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지면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답답하냐면, 그렇게 돌이켜서 동과 남의 성을 지었던 르호보암, 그자도 실패해요.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목숨 걸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짐해서 내려왔던 그들도 딱 3년이에요. 우리는 작심삼일인데 그래도 나요. 작심 3년이에요. 3년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국은 실패. 이걸 보면서 저는 결국은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은 올라가서 당장에 쫓아가서 그들 데리고 와서 네 옆에 무릎 꿇혀. 이게 강성함이래. 이게 지혜래. 이 세상은 북쪽에다가 성호를 쌓아. 그래야 걔네가 안 쳐들어오지. 이게 지혜래. 이 세상은 북쪽과 남쪽에 금우상을 쌓아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해. 그게 지혜래. 자기 자녀들에게 여자들을 붙여주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서 구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해. 그게 지혜래.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강성함을 누리는 게 지혜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미련해요. 아니, 칼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 안 듣는 것들이 이것들 쫙 해가지고 줄 쫙 세우면 얼마나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모이겠어요. 근데 본인인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게 지혜래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칼 들고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참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꾀를 많이 부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강성한 삶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흐리멍텅하지 않잖아요. 그게 강성한 거래요. 그게 잘 되는 거래요. 열지파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크다고 나는 초라하게 갈라졌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련해 보여도 가는 것이 그게 지혜래요. 저희 교회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번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3년 차니까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다 아들을 잃는 고통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땡스 기빙 데이 때마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슬퍼하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자식을 먼저 잃는다는 게.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이 자리가 꽉 찬 가운데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말을 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도 많이 아시겠지만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이 암4기라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38살에 암4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엄마는 늘 죄책감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암4기일까? 우리 아들이 왜 암4기일까? 그러다가 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절망이죠. 너무 절망하고 나락으로 떠지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저는 축복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제 육과 영을 깨끗이 고치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땅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도 제가 육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마음의 평안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저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암 진단 후에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분이 아내 앞에서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미안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엄마의 죽음 앞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냐고,
뭐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야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슬픔과 절망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슬퍼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까 그 이후에 쏟아놓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어떤 꾀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격려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였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도대체 뭘 보고 계세요?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저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지만 뚫고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그 주님을 순수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때들을 다 벗겨버리고 정말로 겸손히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의로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어들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기쁨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며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만 확정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강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